사람을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이라는 기적적인 시간에 완공되었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리더십, 연합. 이 세 가지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또한 사명을 완성하는 데도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도 지금 참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느헤미야서 6장 마지막에는 성벽 재건 완성 소식과 여전히 대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귀족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지요. 그런데 52일 완공이라는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벽 재건에 관해서 단 한 구절로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고 끝내죠. 대신 대적들과 내통한 귀족에 관한 얘기는 무척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느헤미야서를 쓰고 읽고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52일 만에 그 완공된 성벽 재건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나서 그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성벽 재건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매우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죠. 성벽이 아무리 훌륭하게 재건됐어도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성벽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직전에 성벽은 매우 견고하고 훌륭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렸을 때 성벽도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만큼이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전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귀족들이 대적들과 내통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직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귀족들이 대적들과 내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통혼을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영성이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공동체, 즉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6장까지는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제 7장부터는 공동체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7장은요, 전체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1절로부터 4절에 느헤미야가 사역자와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5절로부터 73절 끝자락까지는 등록부에 기록된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록부라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왜 등록부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또 성벽을 지키려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등록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 이주할 사람들을 조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5절을 한번 봐주시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가 등록부를 만드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놓으셨을까요? 말씀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 가운데 놓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아주셔서 이제 그 등록부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부를 만들기 위해선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에 속전, 즉 생명값을 내지 않으면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만 이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도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그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인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군사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과연 우리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사실 숫자 싸움이었어요. 숫자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쟁엔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몇만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는 인간의 숫자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숫자를 딱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뭘 의지하느냐? 숫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딱 파악하고선 그 숫자에 의해서 이 다윗이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절대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영적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년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리더들에게 권면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리더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예배 자리에 더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뽑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적용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자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 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사역도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은사와 사역이 존재하죠. 로마서 12장 5절로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부터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역과 은사를 주신 거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역 혹은 은사의 종류는 24가지, 또 비공식적으로 은사라고 부를 만한 일 3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27가지가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건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으신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일하는 사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 27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은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다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뭐를요? 은사를. 네,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히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키워질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사명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맡겨주신 은사를 그냥 활용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도 거쳐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고 또 이 사역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사역자로 만드시고 영적 리더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를 삼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making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사역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성도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도요 모두가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성막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20살이 되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 옮기는 일과 성막 운영하는 일을 배워요. 그리고서는 몇 살까지 하냐? 50살까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역대상 26장 7절을 보면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이다. 구약에서도 찬양은 그냥 아무나 세워진 게 아니라 훈련받아서 능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숙하다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문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즉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아무렇게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을 받고 사역자로 세워져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발성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말씀과 영성 훈련을 같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또한 프로페셔널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슬로건도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 골라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꼭 필요해서 새안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꼭 말씀으로 훈련받아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질은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함께 보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세웠는데, 이 하나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다 받았어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갈 때 단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역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숙한 사역자란 도대체 어떤 사역자냐? 오늘 성경이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죠. 성실함과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충성스럽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성실한 것이다. 성경은 사역을 맡은 자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충성이 바로 성실함, 꾸준함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목숨과 같이 생각해서 내가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또한 이 성실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거를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평가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의가 바로 이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건, 세상 일은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이 마음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을 존중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잘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사역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역,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과 신앙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우리 함께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문은 해가 뜨면은 열어놔요. 그래야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해가 높이 뜰 때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또 반면에 파수꾼이 있을 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검열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인지 아닌지를 또 알게 되고, 아니면 무슨 일로 왔는지 다 캐묻고서는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를 다 검열을 합니다. 근데 파수꾼이 있으면 성문을 안 닫아도 되는 건데, 파수꾼이 있을 때 성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늦게 문을 열고 빨리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이것은 언제든 대적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이 들어오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성문을 늦게 열고 그리고 빨리 닫아야만 대적들을 경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늘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시종일관 산발락, 게셈, 도비아의 그 대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항상 대적이 있다라는 걸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열심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셔서 이렇게 주일마다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미리 묵상한 것 가지고 이 설교를 더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가 공동체 연합 기도로 이제 성전 이전 특별 기도회를 엽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단을 경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훌륭한 사역자를 말씀으로 키워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한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은사도 주신 거고 그렇기에 사역도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적용점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